할렐루야. 자, 오늘도 진하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우리는 8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증거되게 되겠습니다. 8장에서 등장하는 말이 새 언약 또는 둘째 언약, 그리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둘째 것이 더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이 더 좋은 이야말로 좋은 중보자이신 새 언약에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닫고 돌아갑시다. 믿음을 갖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자, 없애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없애지 마세요. 자, 첫 언약에도 이게 뭐죠? 첫 언약.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첫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 거죠. 자, 첫 언약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얘기요? 구약의 얘기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누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언약에도 뭐가 있었다? 섬기는 예법.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예법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성막이겠죠.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율법이 있고 십계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성막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섬기는 예법이라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성막이겠죠. 그래서 이 성막, 다시 말해서 첫 언약에 말씀하신 성막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을 말하는 거죠. 이건 세상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땅의 것은 지금까지 은혜 받은 대로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고, 하늘의 것이 진짜인데 하늘의 것이 내려오면 이 세상 것은 다 없댄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소가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만, 성막은 여러분이 휘장을 둘러서 여기가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다 라고 정해준 것이 성막이고요, 그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동쪽에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문에는 뭐냐? 안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뭐가 내려져 있어요? 천이 내려져 있어요. 휘장이 내려져 있어요. 그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 속에 여러분이 이제 이 성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바깥에서 보이는데 그 높이도 2m가 넘기 때문에 이제 이 천의 높이도, 이 두른 정막을 두른 천의 높이도 2m가 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성율법에도 또 성긴 예가 있지만, 예법이 있지만, 이것은 성막을 섬기는 예법이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섬기는 예법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때도 예배 드리는 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만 2절 갑니다. 그러면 시작. 네, 좀 아까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래서 아까 다 얘기했어요. 1절에서 얘기했어요. 첫 장막 있고, 이건 예비한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 했다? 성소라, 이렇게 그랬다. 성소, 아까 얘기했어요.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다? 등잔대와 상이 있었다. 그리고 상 위에 진설대에 놓은 뭐?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먹는 떡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미 출애굽기 강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걸랑 밑에 사무실에 가면 출애굽기 강해서가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을 차서 읽으시면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 목사님, 이 책을 제가 받았는데 샀는데요. 제가 받았는데, 제가 선물했죠.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사용하시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을 올려놓은 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마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건 왼쪽에, 이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2개가 있고, 가운데 중앙에는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 분향, 뭐예요? 분향단이라도 그러고, 또 뭐예요? 금으로 싸서 만든 분향하는 그릇이 있어요. 항아리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거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두울까 밝을까? 어둡죠. 왜냐하면 거기는 세 겹으로 쌌기 때문에, 왜? 비가 새 들어가지 않고 썩지 않기 위해서 세 겹으로 쌌어요. 그래서 그 안은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를 만들어서 7개의 촛대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다 이제 등잔이 대같이 만들어놔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을 이제 태워서 뭐라는 거예요? 밝히는 겁니다. 그 안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금등, 이거 말하는 거예요. 금을 쌌기 때문에 등잔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은 하도 꺼트리면 안 돼요. 늘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것은 첫 언약이라는 얘기는 새 언약이 오면 끝나기 때문에 누구를 말해준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뭘 의미할까요? 빛 대신 예수님. 뭐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이 컴컴할 때 비춰준 것처럼
우리 인생이 컴컴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이요, 빛 대신 예수님이요, 길을 비춰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는 떡상입니다. 떡은 12개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12개. 하나도 엄청 큽니다. 4, 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나의 떡이 12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개 진열된 건 뭘 말하느냐? 12지파를 말하고, 12지파는 바로 뭐냐면 장차 일어난 12제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떡을 의미하는 거죠. 떡.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냐면 만나러 오셨걸랑요. 만나러. 그러니까 만나같이 여러분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떡은 여러분이 누구만 먹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생긴 것도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가 드린 것도 이 의미예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떡상을 여러분이 이제 먹을 때 이거는 절대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누구?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절대적으로 굶기면 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설병입니다.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렇게. 그래서 그 위에다 떡을 진열해 놨죠. 자, 2절 이해하셨죠? 3절 갑니다. 둘째 휘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휘장은 어디 있겠어요? 예? 문이죠. 성막을 할 때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쳐준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둘째예요. 또 어디 가겠어요? 성소에 들어올 때 또 쳐져진 휘장을 말하겠죠. 이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의 문, 그 다음에 성소의 문,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휘장거리니까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는 거고, 그럼 첫째 휘장은 뭐라 그럴까? 성소의 문을 다는 그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할 것 같다? 지성소. 그 앞에 있는 것을 아까 뭐라 했다? 성소. 거기는 뭐가 있다 그랬다? 금등잔대와 떡을 올려놓은 상이 있었다. 이해하셨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얘기합니다. 그 안이 성소에 있다가 밝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어둡겠지만 거기 가면 이제 지성소가 또 구비되어 있는 거죠. 분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2개의 천으로 이렇게 마주쳐 가지고 안이 들여다보지 않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네, 없애지 마세요. 금향로라고 했어요. 금으로 싼 향로란 말이죠. 여러분 향로라고 다 봤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장례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향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게 만들어놨어요. 항아리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 이 시부이 저자는 어디다 속해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에. 근데 사실은 어디다 했어요? 제가 성소에. 왜냐하면 성소의 맨 중앙에 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거 왜 금향로를 피웠느냐? 이 향을 피워서 이 안에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특히 이 향이 자꾸 피워가지고 저 안쪽 지성소에 가면 이제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언약궤가 됐어요. 언약궤.
금으로선 언약궤가 있어요. 또는 법궤, 그렇죠. 이 두 개가 이것이 들어있어요. 거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거기는 늘 안개같이 연기가 가득 자욱하게 차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다니까 위에 뭐가 있겠어요? 뚜껑이 있죠. 자, 네모 반듯하니까 그 안에 저것이 들어있다 했어요. 자, 뭐죠? 첫째는 만나,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들, 돌판들, 그러니까 돌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 이 법궤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담아놓은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아침에 가면 내렸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11월 동안 먹었던 만나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구냐면 고라당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런 뭐예요? 그 지도권, 영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왜 그들만 지도자가 되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도권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다가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 내 앞에 놔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놓고 그 대신 레위 지파는 아론을 써라.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갖다 놨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 레위 지파에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것이 무슨요? 살구꽃 싹이에요. 살구꽃 모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살구꽃 모양의 싹이 나와서, 여러분이 살구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핀 꽃이다. 그래서 살구꽃은 부활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왕권, 순수하기 때문에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고 살구꽃이 이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 두 개, 십계명의 돌판 두 개가, 첫 번째 거는 하나인데 그건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두 개를 들어줘서 이제 그걸 지금 모시고, 그것이 언약궤,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법궤는 그 안에 담았으니까 그걸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 덮어서 그 뚜껑이 바로 뭐냐면 시은자, 시은자, 하나님의 거룩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소,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 뚜껑이에요. 그래서 뚜껑에는 금을 쌌지만 거기다가 뭐 했냐면 서로 이 두 개가 맞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사의 모양이에요. 천사가 둘이 맞보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해서 뚜껑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줬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 법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은, 천사도 하나님이 늘 부리는 영이걸렁요. 하나님이 늘 신부름을 보냈어요. 일할 때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도 천사가 말해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천사가 와서 기도하도 도와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올 적에도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동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냐?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뭐냐? 증인이에요.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처럼, 다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시온자도 속죄소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5절까지 말씀이, 그 다음에 5절까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6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디만 들어가요? 첫 장막, 어디?
성소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식을 이제 그 예법을 따라서 예배를 집례했죠. 그래서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거는 제사장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을 내가 말씀한다고 6장에서도 말씀, 7장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같이 제사장들을 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준행했다. 7절입니다. 네. 둘째는 어디요? 지성소. 네, 지성소.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나 두 명이다, 10명이다? 한 명.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이 그잖아요. 들자가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번이니까, 한 명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하지는 아니한다. 절대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드렸죠.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안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게 7월 14일이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가족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제사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적에는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모퉁이에도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7번씩 뿌리죠. 그래서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바로 속죄의 의미, 피가 바로 속죄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짐승과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 했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절했죠? 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자, 종합합니다. 여기까지 7절까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세워진 장막에는 2개의 장막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는 뭐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이것은 바로 뭘로 가해져 있다? 다 휘장으로 가해져 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대상이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간다. 그리고 제사는 다 뭐냐?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불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등대를 밝혀야 됩니다. 향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예법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떡을 그들이 교체할 때 그 내려놓은 떡을, 일주일 지난 떡을 자기들이 먹고 또 새로운 떡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떡 한 동이 만든 거 내가 설명해 놨어요. 그 강에서에 떡 한 동이가 4-50명 먹는 거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세상들이 그냥 그 가루를 만들려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식을 따라 바깥에서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좁아 터진 데서 그걸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는 성소에는 금증잔대와 떡상과 분향 금향로가 있었다. 그리고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고 그 뚜껑을 덮은 시은자와 속죄소가 있었다.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성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누굴 다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한다? 없어지는 거다. 이해하셨죠? 네, 8절 갑니다. 시작. 그 성령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 성령님 하시는 거야.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죠. 그래서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이 장막이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반 성도가 못 들어가요. 뜰에만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다 찢어지잖아요. 찢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직접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거냐 하면, 왜 구약의 것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고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 시부에서가 말하는 것처럼 수요일도 와서 들어야 되고,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 아니니까 새벽마다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일날도 와서 들어야 되고, 금요일도 와서 들어야 되고,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의 세상 것이 없어져. 점점점 없어져. 세상 것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 믿으시는 분만, 다시 말합니다, 세상 것이 없어져. 하나님 것이 채워져.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 성장할 때까지 40이면 40, 30이면 30, 50 그동안 계속 율법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 거기에.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서 13장을 거쳐서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다 내가 이렇게 뭐 열불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뭐 준비해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증거하면 고만이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바라보면 안 돼. 시작. 네, 뭐 하는 것이다? 영생은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요. 알려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한 게 뭐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 쓸 때 이렇게 써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 4장. 자, 이거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여기도 안 나와요. 자, 뭐가 돼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믿을 때도 어떻게 믿어라? 알고 믿어라. 또 알아야 뭐가 된다? 믿음이 생긴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느냐? 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까지 자라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돼, 안 자라나야 돼? 자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한 자가 돼서 예수님과 자라나서 어떻게 해야 돼? 14, 그 다음 절. 네, 뭐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분별력 있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요. 울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라만 있지 않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 울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떠드는 거지, 말씀을 알면 떠들지를 않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다 조용히 예수님같이 순종하죠. 조용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괜히 떠들고 싸우려고 덤비고, 여러분 자꾸 교인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도 같이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믿으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한테, 제자들한테 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적에 뭐가 있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그럼 뭐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한울꿈 교회 성도라면 내가 한울꿈 교회예요. 내가 가서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 하나가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맡겨진 이 죽음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 우리까지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걸 오늘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이 속죄의 의식은 바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수송제에 들어가 속죄에 뿌리고 나서 다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한 다음에 나와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한테 두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하면 그 대상의 안수와 모든 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용서를 받으면, 그것 안수하고는 그 염소를 끌고 다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거기다가 염소를 풀어놔요. 그러면 염소가 방황하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옛 언약의 예배에도 그런 의식이 있었다. 이제 하늘에 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예배도 참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 앞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우리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 받은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